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Chronicles, First Chronicles, chapter 4, verse 9 to 10입니다. 역대상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기 함께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지금도 제 서재에 보면 조그마한 그 책이 있는데 그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그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또 책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조그마한 책자가 종교 부분에서 아마 당시에 1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조금 이제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이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그 책을 한 얼마 전에 제가 디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코비 팬데믹 현상 때 그 책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는데 얼마나 제 목회 4, 5년 여정 가운데 그렇게 제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리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굉장히 감동되었던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야베스가 먼저 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읽고 싶은 분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많이 막히냐면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거 뭐 무슨 이렇게 제사가 많은가 해갖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면 또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역대기에 또 오면 턱 부딪힙니다. 제가 큐티 책을 우리 셀라이프에서도 하지만은 그 생명의 삶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영어 성경으로 같이 나와 있는데 역대기 이 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영어도 안 나와요. 너무나 이 이름만 족보만 쫙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만 써 있습니다. 좀 지루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아무것도 없죠. 다 중요한데 우리들이 읽을 때 좀 지루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아시는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바라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뭐 그래도 참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읽고 많이 이제 교훈도 받고 이제 많이 은혜도 받는데 역대기는 좀 역사책이라서 딱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족보로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보면 500명 이상의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야베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소위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뼈대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지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4장에 나오면 4장에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좀 밝은 이름이 아니에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러니까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을 보면 대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미루어 짐작해 보기는 아마 편모스라에서 자라지 않았나,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가 아니었나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대로 나와 있는 것을 알죠. 야곱은 아시는 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이게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는 것은 아마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난산으로 큰 고통 가운데 낳은 아이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편모스라에서 아마 태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식을 키울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는. 적어도 그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게, 야베스가 이런 자신의 이름처럼 불행하고 그렇게 슬픔이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축복과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저도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이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 기복적인,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 아마 우리 교회에 김강규 집사님이 아마 여기 앞에서 제가 이제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같이 일어나 가지고 먼저 목사님이 딱 무릎을 꿇고 앞에 앉아 있어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야, 혹시 그래 우리 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아마 교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해서 아마 성숙한 기도를 드릴 거라고 딱 생각하고 딱 들어봤는데, 제가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종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야, 이거 우리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신령한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여 잘 살고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가 만약 오늘날 월가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 그랬어요. 내 주식을 바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죠.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기적인 정력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도라는 것은 점진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을 때도 그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모닥불 앞에서 조그마한 여자애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당이라 그럴 때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 이게 너무 좀 속물스럽고 세큘러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보일 거라고 자책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를 드리다가 주식을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다가 메스탑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 합니다. 여기 와서 혹시 목사님한테 들릴까 봐 크게 하고 싶은데 이거 내 사업을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대박 터지게 이것도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분은 복권 사갖고 이 복권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했다간 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완전히 찍힐까봐 얘기도 못 하고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약속하셨어요. 야고보는 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구하지 아니하여 그래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네가 너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무슨 기도야.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또 그날따라 하나님 또 목사님 기도도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난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1분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를 알아서 해주냐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무슨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 그래요. 새로운 교회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 가죠. 지도를 주소를 줘야 가지. 기도해 보세요. 거기 찾아오세요 혼자. 이게 알 수가 있죠? 없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값진 보석이나 진주 또는 천국 열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복적인 신앙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앞둔 자들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계획하고 또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는요, 그렇게 큰 9절과 10절에 나와요.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야베스가, 자, 이런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비록 그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단순하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사실은 개역 성경에 보면 원컨대 주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점진적으로 축복해 주시는지 두 번째 대지에 가서 보면 지역을 넓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야베스가 살던 당시의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이시들 지독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없이 여러분 2000년 이상 헤매고 있던 나라예요. 사람들인데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입니까? 그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무수한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땅을 넓힌다는 것은 무한 생육하고 발전을 마련하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이기적인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달라고 하는 비전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조금 마지막 그 디민 그 과정에 목회학 박사 과정에 그 마지막 좀 2달 동안 집중하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잘 통과가 됐는데 그 닥터 메이슨 박사가 저하고 이제 한 6명을 이제 줌을 통해서 서로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환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논문을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핏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당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도 리더십을 강의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니카라구아에 가서도 했고 볼리비아에서도 했고 일본에도 갔고 그랬더니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해서 칭찬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존재하고 또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준비된 영혼이 있을 텐데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못 하는데요. 저는 잘 못 가르치는데요. 저는 뭐 치유의 능력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요. 이거 다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그 마음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 자신이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그 불행하고 암울했던 그 과거를 딛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했다 그러면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집에서 아마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냥 종으로 시작해서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모든 지역을 다 맡기서 애굽 전체가 요셉의 지경이 된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요셉의 지역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고 또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건 그냥 큰 그림이죠. 실제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예비시킨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 그러면 성령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꿈꾸고 계시면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사업가가 나타나고 예술인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양치기 목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됐을 때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참담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군은 점점 사기가 떨어져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다윗은 막대기 하나와 돌 몇 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지금 가지고 여기 왔냐? 하고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의로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맷돌을 던지자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미간에 정면으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결국 그 골리앗의 목숨을 끊는 큰 계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지역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히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지경,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기도입니다. 왜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대박 터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니 축복을 받았고 지금 삶의 지경이 넓혀졌는데 또 무슨 도움을 청했을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거를 좀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장애물을 하나씩 통과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야베스는요, 자기의 지역을 넓혀가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환난과 시련이 때론 우리를 위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크게 넓혀져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칫 실수하거나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사업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실제로 건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버림을 받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그 축복도 거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기도 안에 함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단순하게 기도해서 복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좀 유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숙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먼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게 그냥 현색 구복적인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와 응답이 되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졌을 때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불행했던, 암울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신일교회 권속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